마땅히 들어야 할 최고의 자리라는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요. 오늘은 목요일 날이므로 우리가 기도회가 있는 그 부분은 임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회는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8절과 19절 말씀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은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최고의 어떤 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 삶의 주인으로 됐을 때에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을 주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부흥의 목적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흥의 방법이 뭔지, 그 다음에 오늘 기도에 관한 이렇게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골로새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목적을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부흥과 축복을 주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목적을 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복음의 어떤 주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까요?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저를 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목적을 주시는 것은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고 말씀의 어떤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어떤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주위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혁시키고 소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인식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1시간씩 우리가 삶을 진행을 할 때에 1시간씩 이상을 기도하고 3시간씩 이상을 기도하게 되면 뭐가 돼요? 저희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를 드릴 테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 속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에는 이제 부흥의 방법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자신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에 시작 단계에서 죄를 인식하고 회개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의 핵심적인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구별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뭐라고요? 바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흥의 시작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며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흥의 두 번째 방법은 부흥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흥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부흥의 역사는 초대교회 역사에도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연락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무엇을 강조를 했냐면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기도에 힘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뭐가 붙었냐면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을 해서 그 불이 한 사람이 기도의 불이 붙어서 또 다른 성도에게 불이 붙어서 기도가 불이 붙게 됐어요. 초대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때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부흥의 시작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이며 부흥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통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고난이 있었을 때에도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의 나머지였던 삶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사도 바울이 그 표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살펴봐야 될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니에요. 누가 세웠냐면 에바브로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160km 정도, 한 100km 이상 떨어진 데가 골로새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지역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양육을 한 거예요. 12명 이상을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를 할 때에 에바브로도 어떻게 했어요? 와서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로도 누구의 제자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는 방문을 하지 않았지만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제 신앙을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뭐가 있다고 하냐면 골로새서 1장 수아자매가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는 무슨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 사랑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던 교회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헌신적으로 또 선교 지원을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뭐가 돌았냐면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단이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온전히 저희를 어떻게 해요? 100%를 나를 차지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다른 세상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두 가지 이단 사상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대에서도 뭐 신천지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는데 다 여기에 두 가지 어떤 종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대주의나 영주주의에서 큰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온전히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고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감 있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있으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올 수가 없죠. 이단 사상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온전히 예수님께서 여기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 부흥의 역사가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있었을 때에 이단 사상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이단에 대해서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에 대해서 석호 형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주의 정치적으로는 유대 국가 설립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 신앙적으로는 율법을 우선시하는 경향, 복음을 율법 안에서 해서 영지주의 헬라 사상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한 초대교회 주요 이단, 사람의 영과 혼을 비롯한 모든 것을 유언적으로 해서 영은 깨끗하고 영원하지만 육은 더럽고 일시적이다.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예, 거기까지 읽으면 잘 읽었습니다. 예, 부인,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를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대국가의 어떤 설립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은혜로 가는 모학성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선식으로 하냐면 율법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율법 안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유대주의라는 거예요. 복음도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무엇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주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주주의는 어떤 거냐면 헬라 사상에서 온 거죠. 헬라 사상의 이 철학에 뭐 플라톤 사상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헬라 철학에서 온 관점이에요. 이 시대에 있는 분들은 헬라
문화를 배웠던 사람이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배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헬라 사상의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이해를 하려고 하냐면 기독교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혼론을 이야기해요. 이혼론을 이야기하는데 영은 어떻다는 거냐면 영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또 영은 어떤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은 어떻다고요? 더럽다는 거예요. 육은 더럽고 그 다음에 육은 어떤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지만 육은 어떻게 돼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더러운 몸으로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연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가진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주주의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생은 어떤 게요? 즐기자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또 쾌락주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금욕주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지만 뭐가 들어왔어요? 유대주의와 영주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유대주의와 뭐예요? 영주주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영주주의가 어떤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육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영주주의라는 거죠. 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 어떻게 돼요? 짧기 때문에 쾌락을 즐겨야 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종교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금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와 영주주의의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뭐가 미쳤어요? 영주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생선을 굽는 육체가 하나님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을 육체를 가졌다는 것을 육체가 하나님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까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내가 손을 만져봤고 얼굴을 봤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든지 사도 요한도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단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이단이냐 이단의 기준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겠어요? 네, 좋아요. 임권사님, 자,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돼요? 구분.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석호 형제. 한 번씩 다 물어봐야지. 똑같아요? 그러면은, 최소하자면은, 정훈이도 다 똑같아요? 똑같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단의 기준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이단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만을 주와 구세주로 인정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누가 요즘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지금 골로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정의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예,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 예, 천천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시간은 충분합니다.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6절. 1장. 자,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에서 우리가 복음에서 뭐가 빠졌어요? 주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다른 예수님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진리요 길이요 나로 맘자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예수님만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13절과 14절 말씀,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지금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18절 그는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무엇으로 영접을 했어요?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의 어떤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만을 주와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빠지면 뭐가 되냐면 값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값싼. 예, 주님으로 인정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을 하게 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온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 더 좋은 사랑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통치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부흥께 우리를 써 주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부흥의 단어를 지금 쓰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기준은 예수님만을 주와 구세주로 인정하는가. 특히 이 주자가 중요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13권을 기록을 했을 때 앞에다가 쓰는 단어를 무엇을 쓰겠어요? 무엇을 소개를 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누구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창조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무엇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머리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고 누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이 있다고 누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단 기준을 구별을 하는 것이 이것만 잣대도 돼도 어떻게 돼요? 다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66권 외에 다른 책이 있는 거예요. 통일교는 뭐가 있어요?
통일 원리가 있어요. 몰명경은 뭐가 있어요? 몰명경이 있어요. 그러면 외경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2,000명을 먹였다는 외경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겠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볼 때 이제 뭐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볼 때. 열받는 게 있어 봐, 마귀가. 찬송. 아니,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자체를 볼 때, 예수님 자체를 볼 때에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저 사랑. 하나씩 다 이야기해봐요. 답은 없어요. 답 겸손이에요. 겸손 나왔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겸손. 왜요? 마귀가 왜 그러냐면 교만해졌잖아. 근데 봐보세요. 겸손하면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뭐 때문에 넘어져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처럼 달라다고 교만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겸손해져 있으면 예수님이 겸손해는 어떻게 마귀가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아무리 유혹을 해도 예수님이 넘어갔어요? 넘어간 적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딱 겸손해 있잖아요.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겸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면 되죠. 겸손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한 번도 지혜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을 썼고 능력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66권 외에 다른 책이 있으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장으로 가시면 돼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때에 이단의 기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이단 교주들이 예수님과 동격이라고 이야기해요. 짝퉁이죠.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끝에 이렇게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18절과 19절 말씀 안준우 사님 한번 선포해 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성경 66권은 성령의 어떤 감동함으로 썼기 때문에 다른 책이 없다는 거. 다른 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단이죠. 그래서 또 성경을 꼭 한 권만 읽어야 된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헬라어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딱 이것만 읽어야 된다. 이것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의 66권 외에 다른 책이 있으면 이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이단의 기준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지역이 지금의 에베소 지역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사역을 했어요. 3년 반 동안. 그러면서 여기서 무엇을 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위에 사도 바울에게 배우러 온 제자들이 와서 배우고 뭘 확장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에베소 지역이고 그 다음에 골로새 지역은 어디예요? 여기가 골로새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1장과 2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탁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된다고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최고의 자리를 누구한테 드려요? 예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죠. 3장과 4장은 그렇게 드렸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어디에 영광의 보좌에 나를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는 어떻게 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3장과 4장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본문 말씀 골로새서로 이렇게 가셔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죠. 기도를.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이렇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주께서 형제들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누구 뜻을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요일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감으로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겠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삶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 삶에 누구를 모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16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16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온몸을 무엇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나를 써주십시오. 오순절날 내렸던 성령의 충만함을 나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를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써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우리 가운데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될 때까지, 우리가 부흥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한 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는 무릎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기도를 바울이 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능력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떤 닮아가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선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힘쓰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러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온전히 내 시간을 1시간뿐만 아니라 2시간, 3시간 나를 차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를 찾으셨으니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요만한 사이즈는 없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만한 사이즈 있어요? 그냥 없죠? 수정이 여보다는 더 크지? 자, 내 믿음의 사이즈가 요만하시다는 거. 적어도 우리가 무슨 돼야 돼요? 강은 돼야 되죠. 강. 최소한. 아니, 강은 돼야 된다. 최소한 강은 돼야 된다고. 우물안 요만하면 안 되고, 최소한 강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채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채워요? 소망을 채워야 되죠.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기를 더 바라시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뭐 돼요? 벌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면 뭐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냐면 고난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발생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죠. 고난 속에서 누가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커져요? 우리의 믿음의 이 그릇들이 어떻게 돼요? 팍팍팍 커지죠. 커지게 되면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 것처럼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사이즈가 커져서 하나님의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말씀을 담고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는 임원사님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예. 제가 뭐라고 읽었냐면 에바 브로라고 읽었잖아요. 나 뒤도 안 읽었어요. 써진 게 알겠습니다. 에바 브로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기도발 센 우리 임원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대표로 이렇게 하셔서 기도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안준삼님부터 이렇게 오시면 기도 부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